레위기 22장에 여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키라는 거죠. 지키지 못하면 형벌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성물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제사장도 뭔가 부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서원 제물도 온전한 것을 이제 올려드리고 뭔가 부족한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올려드리지 말라는 이런 것은 당연한 건데, 특별히 여기에 왜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먹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백성들이 곱게 갈아가 올려드린 떡을 성소에 올려드리고 떡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화목제든지 속죄제든지 여러 가지 제로 번제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 제사장이 그 고기를 또 분례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뭔가 여러분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은 성소에서 사람들을 회개하거나 또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기뻐서 드리는 예물이나 또 그 외에 11조 드리는 이런 것이나 이런 것으로 제사장은 구별돼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목회자한테는 해당되는 일이지만은 우리 일반 성도한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건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 재주로 하나님 주셨던 내추럴하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그런 은사들, 그런 축복들, 그걸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사는 것은 금방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왼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식이 많다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많다든지 아니면 타고난 어떤 그 기프트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일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도 남을 위해 그렇게 쓰질 않으면은 거기는 그런 기쁨이 없게 되집니다. 특별히 또한 이 사람의 구원하는 그런 곳에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곳에 영혼을 심령을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마음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리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양성하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은 지에 있든 참 천한 지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제사장의 성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내 제주 방법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그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께 하면 까무라치기를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길들을 여서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직장 혹은 내가 하는 그 사업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일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곳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참 제가 경험한 것이 두 가지 다 이거 일반 사람들이 겪기가 조금 어려웠다 할까요? 조금 좀 특이했는데 왜냐하면은 제 성격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반 성도 때 회사를 경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장이 이거 하나님 거 이게 하나님 건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럼 이 사업장에서 내가 할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제자를 키우는 일이고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 치유하고 또 필요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여기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지고 뭘 모르는데 말씀도 잘 모르고 금방 예수님이 영접하고 뭘 알겠습니까? 그전엔 교회 다니도 그냥 그냥 푸주간에 달린 고기나 마찬가지였어. 전혀 그건 들어오질 않았는데.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주님 제가 여기서 뭘 할 거예요? 사업장에서 이거 뭘 할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저 여기 사업을 해야지요.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일들을 관리도 하고 이거 해야지.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전화 오면 신경이 쓰이가 또 가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화인가 싶어. 그래서 아예 내 방에 전화기 코드를 빼놓고 그리고 문도 잠가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거 순종하기 어렵더군요. 왜냐하면은 이러면은 회사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하는 생업이 끝나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 가벼운 걸로 테스트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 주신 이거에 대해서 죽게 하면 까무라치를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일어난 풍랑 우리 식구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다 넘어질까 봐 또 방해를 할까 봐 식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했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믿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끌어올렸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게 막혀놓고도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걸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그 믿음이 잘 안 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자체보다도 일 그 자체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사람들은 맡기기를 원하고 나는 그 안에서 영적인 일, 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 뭘 안다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막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하게 된 것이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전에 한번 우리 이재호 권사라고 한번 오셨죠. 그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이제 다니면서
또 이제 무역을 온 물건을 또 팔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분이 뉴욕 전자라고 해서 여기서는 제일 크게 했습니다. 써니사이드 전자라고 제일 크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 물건들을 이제 같이 설명도 해주고 뭐 하고 고객이었죠. 가서 이래 전했는데, 그럼 뭐 이 물건 팔 생각은 안 하고 그분한테 뭘 복음 전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CCC 회관을 그때 저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분들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돌아서가 그 사람들한테 또 가르친 거예요. 저녁에는 그 사람 가르치고. 그리고 뭘 안다고 여기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스토니브룩에 그게 학생들 가르치게. 그 유학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들 잘 똑똑하고 정말 잘 알잖아요. 성경 나보다 더 잘 알죠. 그중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들 나이가 한 30대고 그런데, 예? 뭐 젊은 뭐 나보다 나이가 뭐 몇 살 차이도 나지도 않죠. 나 30 초반이니까. 근데 그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는데 뭘 안다고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역사에서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쏟아지든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참석만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더니 스토너브룩 대학원생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한 30명씩 막 그래 모여들. 거기서 같이 찬양 부르고 하는데 뭐 기타 잘 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말씀 그대로 또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음식, 이걸 먹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 일을 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물론 그렇다고 일을 전혀 안 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할 일을 하되 가능하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러죠. 아무 것이나 부정한 걸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내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에 아무리 부정한 것을 터칭하라도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지으신 거룩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구약에처럼 이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어야만 온 세상을 축복해주고 내한테 받는 것이 거룩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깥에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성소에 사는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을 우리한테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으면은 밖에 나와서 우리가 터칭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성물을 먹는 규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로 내가 부르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것으로 그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형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로 되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나 자신을 주님께 성전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이 일어난 가운데 오늘도 세상을 나갈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자신을 성전으로 또 그렇게 구별해 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일을, 이 놀라운 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이 거룩한 일을, 또 이 거룩한 길을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생명의 빛이 환하게 하여 주소서. 조금도 어둠이 없도록 주의 말씀이 빛으로 심령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의 모든 말씀이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심령의 생명으로 받아서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그 빛이 영광 가운데 그대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